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처럼 눈이 많이 내렸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이제 눈이 많이 이제 왔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되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 오늘도 미끄럽겠구나, 눈 오고 난 다음에 지저분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명절날 아침에 2월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흰눈이 내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흰눈보다 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눈이라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으로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한 할례로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어요.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 의지하고 갈대우르 지역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평생 결정적인 흠을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얻지 않았지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별로 흠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면 너희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는 너희들 그 할례나 율법으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나 공적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자기의 의나 할례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노력, 본토지 아비집을 떠난 것, 할례를 받은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채널. 공중에 전파가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채널이 딱 맞아야만 화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그 이제 방편이나 채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호의라는 것입니다. 값없으신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땅히 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하나님 상급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복받을 자격이 있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 직분도 이것도 저것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받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우리 늘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 그를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봉우리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큰 인물 두 사람을 들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쫙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들려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인물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주 귀한 사람이었듯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의 목자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을 꼽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그런 시인이었어요. 시를 얼마나 잘 씁니까? 시편 보세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아요. 음악가였었어요. 그 사귀에 들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 불러고 그러면 그가 평화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그런가 하면 그의 믿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미운 자기의 마음, 싫은 자기의 감정, 인간적인 사울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자락만 살짝 빼고 돌려보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귀한 사람이었어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울 사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또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벗은발로 도망하죠. 울며 산으로 도망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에 가거라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시므이라고 하는 죽일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누가 하느냐.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다윗이 그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도 그의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요. 한 나라의 국부요.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한 걸출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자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밧세바 사건이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죄, 악 이런 거 보고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보여요. 범죄하고 말지 않아요.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었다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밤잠을 자지 못했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시와 노래가 다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괴로움과 고통의 날이 그에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잘 나타낸 고백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30편 한번 보세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고였도다. 내가 저에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지 아니었을 때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다.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등과 영혼의 황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단이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때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자기의 생에서 처음 행복을 경험했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나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2편에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왕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허물과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의 가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이 오늘 4장 7절이라는 게 그 인용, 그 시편 32편의 말씀을 사울이 인용한 것이 오늘 이제 4장 7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고백하고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다윗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소극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 되는 것이 큰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만한 행위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었는데 그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도 행함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듯이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너희들 옳게 살아간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사랑 속의 은혜 속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 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2022년 2월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는데 2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일들로 분유하기보다는 2월 한 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흐르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한 달도 믿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한 달도 은혜요, 이 한 달도 축복이요, 이 한 달도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 첫째 날 흰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달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은혜, 하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 첫날을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애를 나누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향으로 또 친지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흩어지고 돌아오고 할 텐데 하나님 눈길에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의롭다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공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공적 인간적인 자랑들, 행함들, 할례들 이런 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 또 설 명절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갈등과 번민과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설을 맞이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억하고 오늘 마음속에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